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3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춥지 않나요? 우리가 히터를 다 켰는데도 이렇게 추워요? 겨울을 제대로 우리가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무슨 날이죠? 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번에도 조계종에서 보니까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데, 아기 예수가 자기들 잡으러 온 것도 모르고 자기를 지옥에 넣으려고 온 것도 모르고 축하한다고 한다니까 참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모르면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게 무슨 화합이라고. 어쨌든 자, 여러분, 성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에서 오늘 뒤에 현수막인데 요란이하고 제 얼굴이 헷갈리죠. 예, 잘 찾아보세요. 예. 우리는 성탄에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의 죄사함이죠.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주인 되심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을 우리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축하보다도,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그 성탄을 헛되게 만드는,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축하보다도 우리는 더 나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드리기 전에,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어떤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성탄을 헛되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성탄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주님의 오심을 헛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심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 행위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고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중심적 신앙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거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날이 성탄절인데,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그 성탄의 가장 대적자는 자기 중심적 행위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위신앙의 심각성입니다. 행위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 중심적 신앙의 심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 신앙 행위는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옛사람은 죄로 인해 죽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 중심, 나 중심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지옥의 하나님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나의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 죽어야만 주님의 부활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마귀의 자녀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부활절 설교 때 뭡니까?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했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살지.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은 이미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이 좀 넘었는데 여러분 60년대 신앙보다 70년대 신앙이 더 나아야 되고 70년대 신앙보다 80년대 나아야 되고 2000년이 더 나아야 되고 2022년이 더 나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된 신앙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초에 그 신앙의 모습에서 지금 훨씬 더 퇴보되어 있고 훨씬 더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나 중심의 신앙관이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옛날에 그 뜨거움도 그 나눔도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개인주의가 돼 있고 자기가 제일 잘나 있고 나만 하면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정반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흐르면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왜 더 퇴보되고 있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해서 그래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자기중심적인 결과물인 인본주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사람을 봅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여러분 지금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사람 중심이에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관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 가장 근본 원인이 뭔가 자기 중심적 신앙에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는 아까 뭐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전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도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는 그런 상태로 이미 우리는 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울면서 와야 돼요. 울면서 와야 돼요. 엉엉 울면서 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아담적 옛 본성의 영향력,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 강단 때마다, 매주 강단 때마다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행위를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 열심히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만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심각성은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주된 문제는 본질을 의식으로 대체하는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까? 의식이 중요합니까? 자,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본질이 중요합니까? 의식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다니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예배 많이 그럼 드리면 그 정도 드리면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관해서는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식만 드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껍질에 불과해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면은 많은, 제가 볼 때는 막 굴이 막 그냥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껍질에 딱 쌓여 있는 것들은 껍질에. 껍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처분만 힘들어요. 냄새만 나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몇 개만 있더라도 거기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귤을 까면 굴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굴이. 근데 껍데기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날 다 드림이 의식만 치우치면 쌓아놓은 굴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으면은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본질이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굴이 잔뜩 쌓인데 보면 전부 다 알맹이에 다 들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 드립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 드리려면 하루 24시간 365일 예배가 돼야 돼요. 자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세수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걸어가는 것도 예배의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등 모든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 꼬작 무슨 일주일에 뭐 새벽기도 몇 번 드리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렸다고 그게 무슨 예배에 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본질을 중요시하고 진짜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라는 게 있으면 안 빠져요. 이거 역용하지 마세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하다고 예배 참석 안 해요 또. 신기하게 좋은 거는 싹 빼고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딱 잘 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 끝나면 좋은 거는 싹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다 목사님께서 이 말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전도하러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준비 없는 전도지 들고 나가고 상품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그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전도 해봐야 전도 안 돼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전도는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전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면 수요예배도 그렇고 금요기도에 특히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여러분 잘 안 드리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약해졌잖아요. 저는 지금 복음을 더 뜨겁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더
더 줄어들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영상으로 드리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적 여건이 안 맞아서 영상으로 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역이용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식에만 치우쳐 있지 않는지를 빨리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 행위 자체,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행위를 잘하면은 인정받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돼요. 예배는 교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로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기쁨에 넘치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십자가의 원수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모르냐면은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만 해서 나 11시 예배 드렸다라고만 생각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되어 있습니다. 친근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가까운 날마다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제사 이전에, 헌물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있을 때 그 제사와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행위 몇 가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배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어떤 일들을 맡아도 교사하고 모든 일들을 맡아도 모든 것들을 하는 일 또 삶 자체가 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과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대화가 없어도 관계가 이어져 있어요. 관계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잘해도 그것이 자식이 잘하면 부모한테 영향이 가는 것이고 자식이 못하면 부모에게 다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행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결과가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의 자리, 순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 이해는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의식을 잘 지키는 것, 즉 행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가면은 내가 잘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런 것 상관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난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나는 최고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죠. 온통 자랑하죠.
그러한 신앙은 자기 의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 1번이 바로 예배에 가장 의식적으로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직책이 의식인 사람. 예배만 와서 조용하게 그냥 평신도들은 아무도 판단 안 해요. 정죄 안 해요. 뭐 할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신기한 것은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질수록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정죄를 많이 해요. 더 판단을 많이 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다 그래요. 지금 이상하게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다 자기 행위로 해서 그래요. 자기 행위를 봐서 그래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냐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적 삶은 놀랍게도 그 신앙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식에 치우친 사람을 보고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더 믿으면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능력, 네 힘, 네 행위로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된 건 피곤해서 그렇대요. 피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단 2시간을 집에서 누워 있는 적이 없거든요. 2시간을 못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오늘처럼 강단에서 선포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가 행복하고 그래서 운동 가도 행복합니다. 뭘 해도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뭐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쉼과 진짜 믿음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 돼야 돼요. 이런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평안과 안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된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신앙을 자기 행위에 맞출 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거우시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또 예배 시간에 실컷 내려놨다가도 나갈 때는 또 다 싸가지고 또 보따리 다 싸가지고 들고 나가죠. 또 갈 때 집에 갈 때는 또 그 다음 주에 가져오면 또 내려놓으라니까 또 내려놨다가 갈 때는 또 싸가져 가고.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걸로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행위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을 올바르게 알 수 없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행위로 이해할 때 우리의 초점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항상 초점이 자기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내 힘과 내 조건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실제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주일 내내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지금 이론으로 그냥 듣고 그렇지. 다음 주에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한 주일 내내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은 왜 기억이 안 납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론으로 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에요.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 이해와 자기 스스로 보는 자기 이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이해와 자기 이해는 우리 너무 달라요.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는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제사함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이해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큰 갭이 있는지 아시죠?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해소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탄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의 신앙은 자기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행위로만 자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자신인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냐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슬그머니 자기와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자기와 타협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하고 타협해버립니다. 원래 나는 그래. 내가 저번에 실수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또 안 해. 내가 경험도 있고. 여전히 자기와 타협합니다. 그리고는 상대적 우월의식에 빠져서 육체를 자랑하고, 그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육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실패감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해서 아예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아예 말씀 듣는 것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기 행위에 기초한 자기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은 그 초점을 가장 먼저 주님께 둡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25편 15절에서는 내 눈이 항상 주를 앙망함은, 시편 123편 2절에서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죄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심령에 가난함이 있게 되고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반드시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에 기초한 신앙에서는 이론으로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에 만족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친밀함의 대상인 주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게 될 때에 이론으로 아는 지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주기도문하고 마치십시다 했는데 주기도문한테 다 틀려. 목사님들이 주기도문한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기도문 좀 제대로 외우세요. 주기도문이 왜 다 틀려?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제가 여러분 써보라고 그러면 여기 하나도 안 틀리고 제대로 쓸 사람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주기도문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좀 한참 같이 암송하고 있는데 이게 틀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틀립니까 그게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글자 좀 틀리면 어때서? 우리 목사님 주기도문 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요? 그 주기도문의 중심을 봐야죠. 중심을.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면은 인격체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능력으로 거하게 되고 내 삶의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아는 지식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본질이 의식이 아니라 본질로 바뀌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반드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얘기하고 상의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의도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2023년도 계획을 짜면서 당에서도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숫자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모자라요. 어디 갔습니까 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왜 주의 일을 하려고 일꾼을 세우려니까 일꾼이 부족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평원교회에서 일꾼이 숫자가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2023년도에 봉사하실 분들을 섬길 분들을 다시 모집을 했는데 여전히 옛날에 했던 분들만 그대로 하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요 해도 괜찮아요. 못해요 해야 돼요. 못해도.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왜 내가 판단합니까? 나 힘들어서 못해요. 자기 능력을 해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그래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오늘까지는 10년을 내가 학생회 교사를 했다면 주님께서 야, 이번에는 주일학교로 가. 그럼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전공이 이건데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이 하락하면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세우라면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맨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누구든지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대로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을 이루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나의 힘이나 행위나 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힘,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날마다 또 2023년 한 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적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